신부와 목사와 랍비 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땅에다가 가운데 줄을 긋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 전부를 공중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줄의 오른쪽에 떨어지면 그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쪽에 떨어지면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저는 땅에 원을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죠. 그래서 원 안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저 랍비가 돌아서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말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목사와 신부가 비웃습니다. 그만 웃기시오. 모든 걸 바친다고? 그렇소. 랍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크레딧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 건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변화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을 쓰는 패턴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도 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인생에 실패하고 반대로 돈이 적어도 인생에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원인을 조사해 보면 언제나 1순위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오래전에 16세기에 종교를 개혁할 당시에 이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당시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그렇게 당시의 교회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신 김동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보면 그는 철저하게 물질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절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이 복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은 계신데 물질이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복을 나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물질은 선용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물질을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사는 쓰면 늘고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바로 쓰지 않으면 물질의 은사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반면에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물질의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는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빌어 쓰는 청직일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몫, 타인의 몫, 그리고 내 몫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몫, 그것은 바로 소득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로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 중에는 특전대원들이 있죠. 막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군인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전대원들은 피나는 공수 훈련을 통해서 서슴없이 하늘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렇다고 특전대원들이 처음부터 막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다가 점프대를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11m라고 합니다. 그 11m 위에서 계속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비행기 타고 겁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11조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점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제도를 특전대용 점프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특전대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평생 땅만 생각하면서 땅에만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몫이 있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 속에 내 몫이 아닌 타인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세금입니다. 기독교는 국가에 내는 세금에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탈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국가에서 결정하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입니다. 사업가들 중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업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키다가 품삯을 지불할 때가 있죠.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교인 가운데 서로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자기 일에 좀 도와달라고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실족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온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가가 말합니다. 직원들이 하루 3시간만 집중적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8시간 일하겠다고 하는 전제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빈둥빈둥거리면서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받는 품삯도 공정한 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키워놓고 거기서 막 SNS 막 여기저기 컴퓨터 몇 시간, 한두 시간 서핑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가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모든 보물이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보물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쓰레기 같은 돈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도둑질한 돈입니다.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지 못한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세 번째로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주여, 저에게 로또 복권만 이번에 당첨되면 제가 그거에 뭐 몇십억이 돼도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 네 번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은 하늘에 쌓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참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일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하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철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쓰는 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다.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부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물을 쌓을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만한 부자, 당당한 부자의 가수 김장훈이 7위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 김장훈은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만한 부자의 10위권에 계속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실제로 가진 돈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셋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김장훈은 지금까지 50억 원 이상 가까이 되는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1억,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다. 장담하건대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부자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진짜 부자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의 목사님의 유명한 비명이 있습니다. 묘비명이 있습니다. 내가 쓴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저축한 것은 내가 잃은 것, 내가 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은 돈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때로는 현재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 때문에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안전하다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어서 쓰는 청지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만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